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우리 창세기 4장 1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7절 말씀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이제 쫓겨난 이후 창세기 4장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어떤 그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이렇게 어떤 네 식구가 이제 오늘 어떤 그 일이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창세기 4장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러면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알려주고 싶은 말씀을 기록할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알려주고 싶고 말씀해주고 싶은 그 부분을 창세기 4장에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싶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인생의 어떤 참된 복은 하나님과 화목되는 복이다. 인생의 어떤 참된 복은 하나님과 화목되는 복이고 성경은 그 길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제가 이제 요즘 성경 욥기를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제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제 이리 돼 있고 개역 한글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인생에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고생,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인생을 이렇게 고난을 위해서 났다. 욥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상상치 못할 그러한 어떤 고난을 욥이 마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기서를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욥기 22장 21절에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이제 기록을 했느냐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난을 위하여 났고 인생에게 고생이 많은데
그 인생에게 내가 너한테 고난을 없애줄게, 고생을 없애줄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줄게, 너한테 뭐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막 그렇게 해줄게, 막 이런 어떤 그런 것을 이제 기록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이제 저희가 욥기서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묵상이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등장인물 아담, 하와, 가인, 아벨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처음으로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이제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다 아시죠? 가인과 아벨 그 두 이제 아들. 그래서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복을 입는지, 이런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 거지요. 성경에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농사. 그래서 농사하니까 농사 짓는다 그러면 성실하다, 여기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 성실해야 돼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근면하다랄까요. 그리고 아주 그냥 열심히 있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거든요, 농사를. 그리고 이제 아벨은 양치는 자다. 그 양치는다 그러면은 농사 짓는 것보다는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 막 이런 어떤 느낌은 안 들죠. 그리고 이제 뭐 푸른 초장에 이제 양떼들을 이렇게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고 풀을 뭐 뜯어 먹이게 하고, 어떤 그런 뭐죠? 늑대나 사자나 곰이나 이런 거에서부터 지키고, 이제 피리 불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떤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근데 여기에 가인이 농사를 어떻게 졌더라, 아벨이 양떼를 어떻게 쳤더라, 가인은 농사 져서 어떠한 수익을 남겼더라, 아벨은 양떼를 이렇게 잘 키웠더라, 이렇게 이것이 이제 이런 것은 한마디도 안 나와 있고,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하면서 나오는 말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어서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많은 세월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 이런 걸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갔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가인은 뭘로 드렸다고요? 농사 짓는 자니까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서 여호와 앞에 나갔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물을 가지고 나갔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럼 문제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뭔가 차별이 있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인이 수고하고 농사 져서 애쓰고 그걸로 한 걸로 땅의 소산물을 딱 삼아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고 가인도 쳐다보지도 않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지 어쨌는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다는 그런 표를 아벨도 알았고 가인도 알았고 다 알게끔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잠깐 얘기 나눴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벨을 이렇게 죽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 첫 살인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짓지 아니하고 인간으로 말미암아 낳아진 첫 생명이 살인자로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걸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째 아들 가인을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가 볼 땐 차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안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자, 우리 이 부분은 성경을 찾아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으로 가볼게요. 저 뒤쪽에 성경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찾으셨죠? 여기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2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누구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가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하면서 첫 번째 말하는 게 악한 자에게 뭐 했다고요? 속했다. 가인의 어떤 그러한 소속이 어디다? 악한 자란 말이에요. 악한 자. 그래서 어떤 이유로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그러면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은 자기 행위가 악하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악한 자에게. 가인의 소속이 어디다? 악한 자다. 악한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이제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런 식의 말씀이 있거든요. 자, 너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마귀에게서 났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러면 진리는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거짓을 말하는데 제 것으로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을 말하는 거짓말쟁이다. 아담과 하와를 누구입니까? 그 마귀가 속였잖아요. 그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것으로 속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사단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다?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어떻게 한다? 행하고자 한다. 자, 그러면 지금 마귀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안 된다잖아요. 하나님과 어떤 원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인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는 그가 어디에 속해 있다?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는 거기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고,
그 악한 자에 속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열매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악한 자를, 그렇죠? 원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 이상한데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못 받지? 막 이제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오염된 그러한 어떤 그 인간, 어떤 그 악에게 속한 자 이를 받을 수가 없다. 받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가인이 무엇을 가지고 갔냐면 땅의 소산을 가지고 갔잖아요. 재물이, 가인이 땅의 소산. 맞습니까? 자, 가인은 지금 악한 자에게 속했고 그가 가지고 간 재물은 땅의 소산이라는 거예요. 땅의 소산.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 3장에 가서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서산을 먹으리라. 자, 그러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으니까,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이 땅은 하나님 앞에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소산은 저주받은 그 소산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죄인된 위치에 있는 자가 가인이고, 가인이 들고 간 땅의 소산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것의 소산이니까 지금 가인과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4장 3절의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했는데, 열심도 있고 정성도 있고 많은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재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했다기보다는 요렇게 나한테 나오면 내가 받을 수 없느니라 하면서 가인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을 통하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소속. 내가 정말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아담 안에서 죄인된 그 위치에서 어떤 그 땅의 소산과 같은 이 세상의 육신에 속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가인의 그 길은 어떤 길이냐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냐면, 진리의 말씀을 떠나 사단에게 속해서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인이.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누구에게 속해 있다? 사단에게 속하여서 자기 보기에 좋은 것으로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 가인의 모습이다. 내 보기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들고 나가는데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요 길이 가인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런 어떤 하나님이 이런 설명이 없이 가인과 아벨 두 제사,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은 받았다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이런 설명이 없이? 이해가 안 되겠죠. 예? 여러분 볼 때 성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해요. 그리고 막 좋은 것을 가지고 나왔고, 저기는 뭐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그런 사람은 안 받고 뭐 대충 한 사람 받는 것 같으면 공평하다 그러겠어요? 불공평하다 그러겠어요? 그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제가 이제 처음으로 요 사건을 처음으로 저는 이제 만화책으로 봤거든요. 만왕의 왕이다 하는 그런 책으로 요 그림을 딱 봤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바로 내 마음에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한테. 뭐 이런, 왜? 제가 농사꾼의 아들이거든요. 농사꾼의 아들인데, 어이씨, 농사 짓고 뭐 차별하나? 이런 마음. 이 말 여기까지 제 마음이 좀 이해됩니까? 예, 이해되면은 뭐 저랑 여러분과 다 똑같은 이제 어떤 품질이라 해야 되는가요? 아마 이제 그렇게. 채연이도 이해돼? 예? 똑같이? 예. 가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겠죠. 자기는 막 그리 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이 욥기서를 보니까 욥기 23장 요 부분 놓고 욥기 23장에 욥이 하는 말을 조금 더 보면서 이제 아벨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욥기 23장에 욥이 이래요. 23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탐식보다 무거움이라. 개역 한글에는 내가 혹독히 원망하니 원망하니 근심이 있다. 내가 받는 재앙이 탐식보다 무거움이라. 자, 욥에게 마음의 어떤 불평이나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고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재산 다 잃고 자식 잃고 자기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이제 병에, 그죠?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단 말입니다. 3절을 봐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자, 지금 이 3절에서 욥에게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이 뭐냐면, 어찌하면 하나님을 뭐하고 싶다? 발견하고 싶다. 그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찌하면 4절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이르는 말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깨달을 수가 있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욥은 이 곤란한 가운데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처소에 나가서 하나님에게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서부터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서부터 깨닫고 싶다. 이 부분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내게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고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죠? 예?
자꾸 채연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름 쓴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말고 그러니까 피아노 저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자 올겐을 샀대요. 전자 올겐을. 근데 전자 올겐을 사는데 사연이 많더라고. 그 올겐을 사는데. 그래가지고 저번에 왔니? 그러니까 뭐 다리만 왔어요. 그러고 있잖아요. 올겐이 막. 그래가지고 뭐 했다가 요번에 이제 그래서 다시 주문했는데 왔니? 하니까 요번에는 뭐 이제 뭐 몸탱이 이제 또 나중에 와가지고 2개 주문한 게 돼가지고 막 이래저래 어려움.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참 손해를 많이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이 그렇게 어렵다. 인생을 그렇게 배우는 거다. 이러겠네요. 우리가 참 인생 요 내 앞에 닥치는 일도 어렵잖아요. 어려워.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말씀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 이게 쉽겠냐고요. 쉬우면 좋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에게 나가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가인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서 그에게 말씀드리고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르시는 것을 깨닫고 하는 요 부분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인에게는 말입니다. 가인에게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면은 하나님을 발견할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하는 어떤 요 마음의 세계. 9절에 보면은 그러거든요. 23장 욥기 23장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끼리도 지혜의 차이가 있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것이.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다 발견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욥은 어떤 믿음이 있냐면 그러나 10절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데 결국은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욥이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욥기 23장에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욥이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걸 우리는 욥기서에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가인에게서 이걸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소를 발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타날이라는 그러한 어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가인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여호와께서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죠? 전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이런 모습으로 나오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가인에게서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벨은 우리가 아벨의 어떤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 아벨은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뭘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드렸다. 뭐라고? 증거를 얻었으니.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증언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12장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뭐 했다? 증언했다. 그러면 아벨은 어떠한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듣고 그 증거를 의지해서 그 예물을 들고 나갔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없어요. 왜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증거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자기 보기에 좋은 것으로 자기가 열심과 수고를 내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게 가인의 모습이고, 아벨은 하나님이 증언하신 예물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들고 나갔고 아벨은 하나님이 증거하신 예물을 들고 나갔다. 하나님이 증거하신 예물을 들고 나갔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는 거죠. 아벨은. 자, 창세기 3장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졌고, 아까 사회 보신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를 죄와 사망 아래 그냥 이렇게 빠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죄악 가운데 출생한 자다. 아멘 되십니까? 좀 어이씨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랬습니까? 안 가. 자꾸 채연이 얘기해서 그러네요. 오면서 뭐 같이 오면서 이제 얘기한 거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너 동생하고 한 번도 안 싸우지? 그러니까 싸웠겠어 안 싸웠겠어요? 남동생 있거든요. 남매면 당연히 싸우지. 근데 일방적이었다 하더라고요. 일방적인 게임이라서 싸움이 안 됐다. 왜냐면 나이 차이가 좀 나거든. 나이 차이가. 좋기도 하지만, 그렇죠? 귀엽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네. 짜증도 나잖아요. 그렇죠? 예? 신경질도 나고. 동생을 향해서. 그죠? 예. 채연아 맞아? 네? 그런 마음도 있어? 짜증, 신경질 나는? 얄미운? 뭐 이런? 예. 그런 거 누가 안 가르쳐줘도 속에 다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출생한 모든 인생에게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가려져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졌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러한 말씀을 듣고 나가야 되는데, 자, 우리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오늘은 성경을 여기저기 좀 찾겠습니다. 찾았죠?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는데 죄의 삭이 뭐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러면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죄의 삭신 사망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망을 지불하지 않고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를 가지고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레위기 17장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저희 아비의 욕심을 행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뭐다? 사망이다. 그러면 그 죄의 값이 지불되어졌던 증거가 뭐다? 성경에서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피가 죄를 속한다. 자, 그럼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창세기 4장에 아벨이 가지고 간 재물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거든.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자, 그러면 그 양의 기름을 빼려면 양이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희생을 치렀다는 거잖아요. 양이 피를 흘리고 죽고 희생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벨이 그의 제물을 받았다고 하는 그 아벨의 제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뭐냐면 죄에 대한 삭신 사망이 지불된 희생 제사를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하신 이 예물은 뭐냐면 죄의 삭신 사망을 지불한 희생 제물을 들고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받겠다 하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그러한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값을 대신해서 죽고 희생당할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희생됨.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나의 희생 제물은 누굽니까? 나의 희생 제물은
내게도 그런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길은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 예물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 예물,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나갔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린 양이다. 아벨이 들고 나간 양의 첫 새끼처럼. 근데 여기서 뭐라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 다른 성경은 뭐 제거하는,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어떤 제거한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가지를 친다, 제거한다 하는. 그래서 여기서 뭐라면은 보라, 뭘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증거하신 예물은 바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그렇게 하나님이 증거하신 예물을 아벨이 들고 나가듯이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 예물 대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요한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는데, 이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그 세상 죄 속에는 나의 모든 죄도 들어있잖아요. 나의 모든. 여기 9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누구다? 어린 양 예수님을 보라. 한 구절 더 보게.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 말씀만 잘 알아도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오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기를 원한다고요?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자, 5절. 5절.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자, 하나님은 한 분이다. 아멘. 하나님 몇 분이요? 한 분.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50명에서 70명.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리고 가로 열고 한국에는 50에서 70명이 있을걸? 이렇게 이제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이만희 뭐 성령 하나님 뭐 누구 또 어머니 하나님도 있지. 예. 만나봤습니까? 어머니 하나님? 예?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그죠? 뭐 자기가 보혜사다,
자, 하나님이 몇 분이다? 오직 한 분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지금 그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을 하나님이라 그런다며. 맞아요? 예? 그래서 찬송가를 안상홍을 높인 그런 찬송도 있다 하더라고. 그렇죠. 어머니 하나님. 누가 그분이 이렇게 이제 국수인가 뭘 먹다가 이게 걸려서 죽었다 하거든요. 뭐 어떻게 하나님이 면을 먹다가 죽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했다고 누가 고소했어요. 고소. 그거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참 제가 여기서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다. 그러니까 자칭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은 이건 벌써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누구다? 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보 이렇게 서로 연결해 주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 한 분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연결시켜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듯이 이 시대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물이라고 하는, 성경적으로 봤을 땐 속죄 제물이신 보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요. 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되었거든요.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죄의 싹신 사망을 누가 대신 지불해야 그 지불한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싹신 사망을 지불하는 사람은, 지불하는 그 분은 누구? 내 대신 할 수 있는 분이래야 돼요. 그분이 누구다? 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인간이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영원히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있는 거지요. 여러분, 신천지 그 14만 4천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6월절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고요. 네? 문선명 거기 원리강독은 뭔 얘기 하나요? 제가 좀 공부하고 배워서 가르쳐 드릴게요. 나중에. 오직 예수. 하면 됩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거 외에, 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아까 우리 형제님 사회 보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그냥 태어났어요. 길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어디를 주목해야 되냐? 하나님이 증거하신 예물을 아벨이 들고 나가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너와 나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는 길. 그 길이 아벨의
길이라 말입니다. 아벨의 길.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뭐죠? 예, 우리 19장, 우리 오후에 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조금 불편해도 찾으십시다. 중요한 말이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어떻게 했다고? 다 이루었다고. 그러면 된 거잖아요. 아멘 됩니까?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의 값을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이 말에는 내 죄의 값을 다 갚았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뤘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다 죄의 값을 지불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로 가볼게요. 저 뒤에 신약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 뜻을 쫓아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자, 거룩하게 됐다. 12절로 가볼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앉아있다 이 말은 일을 다 끝내고 쉬신다 이런 의미도 돼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다 끝내고 쉬신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원한 뭐라고요? 제사. 무슨 제사?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영원히 온전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영원히 온전히 되었다고요. 영원히. 한 구절 더 볼게요. 자, 12절,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앞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건 구약 시대 때 죄를 씻기 위하여 염소 잡고 소 잡고 했거든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그다음에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 속에 영원한 이 말이 계속 반복되죠.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 영혼이 온전케 함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히 죄를 속해서 그러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해 놓았다는 거지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다는 거죠.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10장,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하나님이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공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행하신 이 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됐다. 영생의 복. 자꾸 이제 뭐 그 채연이 얘기가 나오네요. 자꾸 뭐 저랑 차를 같이 타고 오면 자꾸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채연이가 이제 어느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총장님이 계신데 그 총장님이 뱀파이어래요. 그래서 왜 뱀파이냐면 늙지를 않는데요. 이거 뱀파이어지. 안 늙으니까. 확인을 해봐야 돼. 이게. 피를 팔아먹나? 어때? 그래가지고 93살이래. 총장님이 현역 93살. 그래가지고 뱀파이어. 지금 사진이라고 해서 사진, 그래가지고 내가 궁금해가지고 사진을 우리 혜진이 엄마한테 보여주라 그랬어요. 혜진이 엄마가 사진을 보더니 으악 하고 기겁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봤거든요. 제가 보니까 말 실수를 했어요. 거기서 뭐라면 당신보다 더 젊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보니까 네. 뽀샵을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있잖아요.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93살인데 저희 아버지하고 동갑이시거든. 네. 그래가지고 자, 그래도 와 그러잖아요. 93살인데 60대가 안 돼 보여요. 이따 돈 주고 봐봐요. 그 사진. 그 아무런 60도 안 돼 보여요. 93살인데. 이거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와. 근데 그런데 93. 근데 여러분은 영생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영생. 영원히 사는데 그 지금 93살 먹었는데 뱀파이어다 하고 별명을 들을 만한 그 총장님보다 더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고요. 영원히. 네? 그때 저 함부로 아는 척하지 마세요. 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영생의 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 꺼리낌 없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아벨을 통하여 바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같은 길로 가거든. 그러니까 가인과 같은 길로 오지 말고 아벨과 같은 길로 와라. 너희들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아벨처럼 하나님이 증거하신 예물을 의지하고 네 모든 행위와 네 공로 내려놓고. 왜? 너는 이미 죄에 오염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어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것만을 의지하고 내게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